라는 책을 따님과 함께 번역하셨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 언론에서 기독교 세계관 강의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원래 모시기 굉장히 어려운 분인데 저희가 강의료도 안 드리고 치과의료 선교회 멤버라는 이유로 네, 어렵게 부탁드렸습니다.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우리 치과의료 선교회 그리고 학생수련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제가 이제 오늘 충돌하는 세계관이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우리의 세계관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그 제목이 이제 충돌하는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세계관이 충돌한다는데, 그러면 세계관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먼저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계관은 이제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처음 세계관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에 대한 직관 이런 뜻인데,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책을 쓰신 제임스 사이어라는 분은 우리의 삶에 대한 전제들, 그리고 그 전제들의 집합을 이제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이끌려가는 것, 그것이 이제 세계관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이제 어렵기 때문에 세계관을 이제 비유를 해서 설명하자면, 세계관은 나무의 뿌리와 같다. 이렇게 나무의 뿌리가 있는데, 나무는 주변의 토양으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나무를 형성하게 하죠. 그리고 줄기가 만들어지고 가지가 생기고 잎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생긴 여러 영양분들로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제 여기에 비유해 보자면,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습관이 꽃과 열매라면, 우리의 하나하나의 행동,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어떤 가치관으로부터 이건 옳고 이건 그러기 때문에, 이건 나에게 유익하고 이거는 나에게 무익하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가치관의 아래에는 우리의 신념과 믿음이 있고, 이 신념과 믿음은 세계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관은 주변의 흙으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이는 나무의 뿌리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또 다른 비유는, 세계관은 이 선글라스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선글라스의 이 알의 색깔에 따라서 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것처럼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세계관은 어떤 사람 통째로 다른 사람의 세계관을 나에게 가져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세계관은 각 개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게 지극히 개인적인데, 그 개인적인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은, 이 인력을 선택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세계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무의 뿌리나 선글라스처럼 애초부터 다른 거는 들어오지 못하고 자기가 선택한 것만 들어오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온 어떤 정보들이 처리가 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출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반응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행위는 무엇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들어왔느냐, 우리 귀를 통해서 들어왔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것은 각자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런 우리의 모든 것을 사고 체계를 결정하는 그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세계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다르게 또 이렇게 질문해 보죠. 여러분은 자신의 세계관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든지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했나 안 했나 이런 어떤 의심이 가실 때는 여러분들은 이제 자신의 세계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나이가 굉장히 많아질 때까지 세계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선글라스가 보이시죠? 이 어린 아이는 자기의 세계관이 없어요. 어려서 태어났을 때는 부모님의 세계관이 자기 세계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선글라스를 끼고 놀듯이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초기에 가정에서 바탕색이 칠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다른 정보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정보들이 여기에 안경에 이렇게 칠이 됩니다. 점점이 뿌려지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SNS나 어떤 문화적인 영향이나 책을 읽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세계관의 안경에 굉장히 많은 점들과 이런 것들로 얼룩이 되는 거죠. 우리 세계관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관 형성은 가장 바탕색은 오리지널 패밀리, 부모님과 형제로만 구성되는 그 가족이, 원가정이 세계관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이 12년간의 공교육이 거기에 바탕색에 또 덧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 학교의 교육은 무신론 교육이고 인본주의 교육이에요. 12년간 여러분들이 초중 고등학교 교육을 잘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인본주의자가 돼야 되고 무신론자가 돼야 되는 게 마땅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세계관 속에 그 얼룩이 굉장히 짙게 이렇게 지워져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가장 친밀한 사람들, 친구나 선배나 첫사랑이나 배우자나 결혼을 하게 되면 혹은 위인이나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권위자들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들이 또 세계관의 안경에 칼날을 칠하게 되죠. 요즘은 너무나 많은 정보를 이 SNS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의 행위를 할 때 이 행위의 판단의 근거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되돌려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어떤 정보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관 정립에 이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감기 걸리듯이 가정이나 학교나 친구나 선배나 매체의 굉장히 잡다한 다른 정보들로부터 감염된 세계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한 게 아니고 감염된 거예요. 그냥 세뇌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세계관 정립을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관 정립을 위해서 노력한 적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이제 흉내낸 인생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생은 그런 세계관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해서 이제 편견이나 선입견이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경에 묻어 있는 이 얼룩들을 깨끗하게 지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에 그 예수님과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세계관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잖아요. 거듭날 때 굉장히 많은 게 변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견고한 진으로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계관 정립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를 함으로써 세계관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유교적인 백그라운드, 불교적인 백그라운드 이런 걸 가진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대학교 때 제 아내와 이제 만나가지고 또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거기는 이제 믿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마당은 밟았지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 한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 교회는 몸은 왔다 갔다 했을지라도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 뒤통수를 탁 치셨죠. 결국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은 귀먹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C.S. 루이스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증가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은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어느 날 내가 세상 속에서의 내가 그 교회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루틴으로 익혀왔던 삶을 대하는 태도들, 살아가는 방식, 사람을 만나서 대하는 태도, 그런 것들은 전혀 바뀌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에 걸리듯 감염된 그 세계관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 책을 만나게 됐어요. Understanding the Times라는 게 이 시대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이게 이제 세계관 교육을 하는 이제 교과서였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번역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제 큰 변화를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이제 이런 6종류의 세계관을 소개를 하고 있고, 각 세계관이 이런 10개의 학문 분야에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씩 비교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을 때 제가 크리스찬인 제가 이 인본주의 혹은 심지어 마르크스 레닌주의, 포스트 모던의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번역하고 이 책을 이제 한국말로 책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책을 원래 쓴 분이 이 데이빗 노에벨이라는 분이었어요. 이분들이 이제
그 단체인데 서밋 미니스트리라고 세계관을 교육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 하는 세미나에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이분들과 만나고 이제 이 책을 이제 번역하기로 하고 한국말로 출판하기로 하고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일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 책이 결국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것이에요. 제 딸과 함께 이제 번역을 하게 됐고, 또 우리 가족 전부가 또 붙어가지고 교정을 보면서 이런 일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족속이 길갈에 세운 돌탑과 같다. 그래서 그 우리 후손들이 이 책은 도대체 뭐예요? 하고 물었을 때 이 책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돌의 의미를, 돌탑의 의미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책이라고 저희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여러 종류의 세계관들이 지금 이제 부딪히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1차, 2차 세계대전은 이제 국익의 충돌로 일어난 이제 세계관의 충돌이고, 이념의 충돌로 일어난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또 동유럽, 그리고 지금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사건들이 이념의 충돌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종교 간의 충돌, 문명의 충돌로 이렇게 9.11, 빈라덴, 뭐 또 후세인, 이런 전쟁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젠더 이데올로기 충돌로 일어난 전쟁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낙태와 관련된 법, 차별금지법, 동성애, 그리고 가정, 생활동반자법,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충돌이 도대체 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바닥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눈앞에 일어나는 작은 충돌의 연속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이제 성생명윤리, 기독교의 성과 생명윤리, 또 결혼과 가정에 대한 윤리에 대한 이 마르크스주의와 네오막시즘의 도전입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독교의 견고한 어떤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타겟이 성이에요. 가장 약한. 그래서 자유연애, 포르노, 성교육, 동성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성적인 자유를 누리라, 이런 선전을 통해서 이제 동거가 시작되고 낙태가 자유롭게 돼야 되고 사생아, 그 다음에 영아살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무책임한 육아, 조력자살, 동반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성혁명의 법제화하고 생활동반자법을 이제 통과시키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자고 하는 것은 교회가 무너져야지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져야지 교회가 무너지고, 그 가정을 무너뜨리려면 성적인 문란을 만들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이 어떤 밑그림 하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야. 그리고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갖고 싶으면 이 글로벌 성혁명이라는 가브리엘 쿠비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그냥 묵묵히 잠자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프란시스 샤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불편하지만 대체로 침묵하고 참는 경향이 있다. 왜 그렇게 참느냐 하면은 뭘 참느냐 하면 포르노나 성적인 개방이나 진화론을 강조되고 있는 것,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것, 낙태가, 자살이, 안락사가 합법화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고 이걸 단편적인 현상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편적인 게 아니고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으로 전체적인 어떤 그 백그라운드 하에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루이스는 인류의 정신과 마음을 잡기 위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중립을 지킬 수는 없다.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와 마주쳤을 때, 회당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마주쳤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엘리야와 바울이나 베드로와 요한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내가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겠냐, 니들 말을 들어야 되겠냐라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러셀 로웰은 이제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다라는 이 찬송가를 통해 가지고 결단의 시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크리스찬들은 결단하고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야 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건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6개의 세계관과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또 유교적인 세계관이 그 배경에 있기 때문에 그 세계관들을 메타내러티브의 비교로, 메타내러티브라는 것은 뭐냐면 그 세계관들이 보통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끝까지의 큰 이야기를 가지고 세계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큰 이야기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시작이고 끝에 가서는 여기 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내러티브로 설명을 하자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도 각각에 대해서 한번 질문에 답해 보세요. 기독교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의존적인 피조물이고, 그렇지만 이 세상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가진 피조물이야.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인간의 정체성이고. 그런데 지금 내가 직면해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각각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창세기 3장의 이제 원죄로 인한 것입니다. 타락 때문이죠.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언한 인간의 교만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친구와 싸웠다 이러면 나도 타락했고 저 친구도 타락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와 자연도 타락한 것이에요. 그럼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 친구하고 싸웠을 때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우리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 싸움에서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겠니?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결국 나는 어디로 가는가? 결국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게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우리가 있어야 될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 그 다음에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무엇이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그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메타 내러티브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죠. 저도 지금 너무나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라는 그런 말을 매일 하면서 이제 싸우고 있습니다. 다른 세계관들도 여기에 대해서 각각 다른 답을 내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이제 우리가 배울 때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이제 부딪힙니다. 부딪힐 때 우리를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거죠. 기독교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인본주의나 공산주의나 포스트 모던에 의해서는 무신론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우리하고 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람이나 뉴에이지는 신은 있는데 우리는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에서는 이야기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쟁점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고 만물의 근원이시고 권세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상속자시고 그 본체이시며 형상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시다. 이런 그분이 왜 이 반대편 사람들이 못 받아들일까요? 그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논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논쟁을 하되 서로 변론하자. 그래서 논쟁을 하되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섭섭해지지 않도록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확한 쟁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것. 이걸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죠. 크리스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비기독교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는 왜곡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랬고 리차드 로티는 이 크리스찬 부모를 학생들을 이 기독교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편협하고 사악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스는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종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에 혹한다면 우리는 그 세계관 안에서 일관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그 믿음과 일관성 있는 모든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순을 허용하면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계관은 그 일관성이 없는 세계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 학문 분야에서 우리는 비교를 해보면
기독교는 다른 세계관에 비해서 밝게 빛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종류별로 창조하신 생명, 그리고 창조하신 우주를 생각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이론으로 우주가 창조됐고 생명이 창조됐다고 하는 그 이론보다 훨씬 이 하나님 절대자를 믿는 것이 훨씬 이 논리적이고, 정신이 물질보다 먼저 있었다는 것이 논리적이고, 윤리의 기준이 오로지 하나가 있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 윤리 기준이 여러 개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는 진화를 믿는 것보다, 대진화를 믿는 것보다 이건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를 믿는 게 더 논리적이고, 이런 각 학문 분야에서 이 비교를 해보면 기독교의 세계관이 절대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는데, 제가 번역했던 그 책을 쓴 데이빗 노에벨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본주의 왜곡에 대해서 기독교 공동체의 동조는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다. 어떤 사람은 진화론에 대해서 너무나 굳게 믿은 나머지 이제는 창조론자들을 환영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독교의 어떤 문파는 다양한 마르크스주의를 포용한다. 해방신학이나 페미니즘이나 낙태권이나 동성애나 명상, 성적인 개방, 동거,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결국 이제 우리 기독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을 다시 살펴봐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수렴되어서 다시 신약에서 교회로 확산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가? 진정으로 믿는가? 성경에 나온 그분을 지정의를 동원해서 진정으로 믿는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준 그 기준을 우리의 다림줄,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그 다음에 삶 속에서 그 복음을 실현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우리는 진리를 다른 곳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진리인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국민교육입니다. 나라에서 필요한 국민을 교육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배우는 것 중에 굉장히 많은 것이 직업교육입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직업교육이죠.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그냥 true or false 할 때 그 진리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 그 관계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유명한 학자가 말하면 진리입니까? 스티븐 호킹 같은, 프란시스 콜린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말하면 진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유일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뭔가를 배울 때
처음 들은 것을 진리라고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듯하다고 그걸 바로 진리로 넣으면 안 되고, 처음 들은 건 무조건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찬반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한 다음에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이 되면 그게 지식의 단계로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기준,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은 성경이고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리가 있는 정보나 지식을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라는 거죠. 이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의 이치가 있는 것을 모든 이치를 다 가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크리스찬인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은 관용해야 할 것인가?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파 간에서 불일치가 일어날 때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본질적인 절대적인 것은 신조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근거가 되는 것에 대한 것이죠.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말씀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확신,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신앙적인 전통 속에서 가지는 확신들은 자랑스럽게 지키되 다른 사람에게 굳이 그 다른 사람들과 싸울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절대적인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나의 확신으로 그냥 내만 지키고 있어도 될 것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 다음에 선호하는 것은 좋은 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개의치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세계관을 배우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세계관의 선글라스에 묻은 잡티나 잘못된 색깔을 깨끗하게 맑게 닦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복음을 깨고 깨닫고 이제 다른 복음을 깨뜨리고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다른 복음, 우리가 이때까지 몸으로 익혀왔던 그 다른 세계관은 견고한 진과 같아서 우리의 습관으로 우리에게 이제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걸 깨뜨리려면 매일 이걸 내가 죽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는 세계관을 한 번 세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이 세계관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완성시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그림은 이 선교사로 유명하신 이제 웨슬리 뉴비긴이라는 영국 성공회 선교사님인데 인도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길을 가고 있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메타 내러티브를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모던에서 포스트 모던, 인본주의에서 포스트 모던으로 가는 이 길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교차로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이 교차로 속에서의 삶, 이건 선교사적인 삶인 거죠. 그 우리 다른 세상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곳에 선교사님이 한 분 이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것. 거기는 교차로가 아니고 그냥 이 길 중간에 혼자 떨어지신 거죠. 아주 가는 좁은 길, 혼자 가는 길이 여기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역시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 이야기로 가득 찬 한 세상의 한 8, 90%는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 교차로에서 만납니다. 우리 역시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 세상 이야기로부터 이 성경 이야기로 가는 우리와 함께 가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피지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정직하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수비가 아닌 선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 책도 프로이트를 강의하던 하버드의 정신과 의사에게 이 기독교 학생들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 루이스와 프로이트를 비교하도록 해서 만든 책이에요. 이 충돌하는 세계관이라는 책으로 세계관을 배운 학생이 그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도덕성을 부활해야 되고 경쟁하는 세계관들의 정체를 이해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 각 분야의 지도자로 파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그 첫 말씀과 마지막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저 여한 죄가 어떻게 되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갈 때 세상 속의 다른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게 성경 말씀을 먼저 잘 알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